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이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정체.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저 스승이 아닌 현장형 일꾼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결정적인 불순종의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뒤이은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분들께서도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세 가지 죄의 이유가 나타나죠.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와의 생각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째는 먹음직하다는 것, 둘째는 보암직하다는 것,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가지 자아라는 것은 몸 자아, 내 몸이죠. 마음 자아, 내 마음, 영 자아, 내 영입니다. 영어로 하면 body self, mind self, spirit self가 되겠죠. 이 세 자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여기선 이 정도의 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세 가지 유혹으로 돌아가서 먹음직한 것은 몸에 오는 유혹이고 보암직한 것은 마음에 오는 유혹, 지혜롭고자 하는 것은 영에 오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세상의 것, 즉 세상의 유혹, 죄의 원인,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즉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서 그 세 가지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찾아보시면 듣기만 하는 것과는 다른 스스로의 만족과 말씀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 자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도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100만 가지 죄목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세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정체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죄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것이냐? 우리의 그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게 요점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먹음직한 것에 유혹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 물질에 유혹되는 것은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우리의 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욕심은 쾌락을 추구하며 마음의 욕심은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며 영의 욕심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좀 복잡한 내용들을 한 화면에 담았는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죄의 유혹 혹은 그 실체는 첫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육신은 쾌락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지나친 탐식, 게으름, 말초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입니다. 마음의 욕심은 정신적 만족감, 즉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행복을 물질적 충족에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인본주의라는 말은 인류에게는 가장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입장에서는 이 말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속에 이러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와 그리고 아담이 경험했던 죄의 유혹과 범죄,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죄는 그들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제가 한 화면을 삽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힘들까요? 그것은 그 유혹이 남이 아닌 나를 위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합니다. 쾌락과 소유와 명예.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우리 자신의 쾌락과 소유와 명예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오래 묵은 저희 생각을 서너 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의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로 하고 한 말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1,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저는 개역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언어 성경도 참고합니다만 때로는 한글이나 한자가 소권 번역보다 훨씬 직관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진리 그 묘사에 우리말이 근본적으로 우월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설이고 위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무엇으로?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제가 뭐 기계적인 퍼즐 놀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선 바울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죄의 모습을 위에 언급한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 2장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육신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지. 그러나 사실 그 조합 맞추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우리 죄의 형태가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 반전, 글쎄요. 반전이 이런 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즉 쾌락의 추구, 안목의 정욕, 물질 추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 추구, 이러한 욕심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런 욕심을 갖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우리 욕심의 본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 가지 태생적 욕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28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우리 육신적인 그 추구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소유를 갖게 하시고 또 그걸 다스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즉, 육신적, 영적, 정신적,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죄의 원인이 되었을까? 그런 좋은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의 원인이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전에 나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시고 금지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금지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이런 욕구를 주었으니,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특히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축복에 머물고 그에 만족하고 내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 단계 또 발전시켜 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 스스로 얻기 위한 노력은 죄가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둘째,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며 그 욕심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언제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에는 벌이 따라오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벌의 본질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거역할 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그 창조물 중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장 중요한 피조물 아닙니까? 혹은 나 자신의 해를 내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아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반드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고 그 결과를 우리는 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은 굳이 죄 지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벌, 그 고통을 자초하고 자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죄짓게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죄 지은 인간을 벌하시느냐, 이런 억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벗어난 인간의 궁극적인 응보인 셈입니다. 네, 다시 축복 그리고 죄와 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정욕과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지 않고 나 스스로 필요 이상의 쾌락과 소유와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쾌락과 소유와 지위, 명예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와 형벌인지, 그것은 범위의 문제예요. 범위. 예. 하나님의 공급이냐 아니면 그 밖이냐,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이면 축복이고 그 밖에는 죄와 벌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21, 23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구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역시 이번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본편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뭐 죄가 뭐냐 벌이 뭐냐 이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죄를 짓는가? 왜? 어떤 죄를 왜 짓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저에게는요,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비법. 저에게.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의 단어나 문장과 단락과 문법, 배경, 종합, 등등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그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보듯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을 깊이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은 어디를 향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생명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생명의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못하면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결국은 초점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동영상이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의 속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숨이 다 가빠집니다. 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제가 숨이 가빠져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충 아시는 대로 벌이죠. 우리는 벌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또 생명과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참고하시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서 근래에 지금 다른 분들이 동영상 어떻게 만들었나 좀 봅니다. 아이고, 좀 너무나들 잘 들으시네요. 제가 잘 들으신다는 얘기는 형식. 그분들이 형식 아주 잘 만드세요.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만드시는 걸 보면서 난 이렇게 만들면
누가 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고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면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 의견 이런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이유와 평강과 희락의 귀 과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학원에 또 뵙겠습니다.